이번 주 강단 말씀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답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특히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걸려본 적이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한테 교회 가지 마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아마 이 속임수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가지 마. 드라마 하는데, 재밌는 거 하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 교회 가지 마. 사랑하는 사람이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무슨 교회야? 교회 가지 마. 돈 벌어야지. 무슨 교회를 가? 여러 가지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 간 성도들에게 사탄의 전략은 교회는 갔으니까 예배는 드리지 마. 교회 갔다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다 학교를 가지만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학교를 입학해서 처음 만난 짝꿍은 양궁부였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에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깨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학생입니까? 우리에게서의 자동차라는 것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이동수단입니다.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엔진이 망가져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동차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전략을 쓰냐? 예배 드리지 마라는 전략을 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사탄의 전략은 은혜 받지 마라는 전략을 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정신사납게 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전략은 말씀 듣지 마라는 전략을 씁니다. 어떤 이유로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찬양이나 여러 가지로 은혜 받고 나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를 다녔던 분들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나서 말씀 시간에 졸고 있는 현지인들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도 잘 들은 것 같은데 지나보면은 말씀의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탄의 전략 가운데 가장 핵심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전략은 복음 깨닫지 마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을 평생을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말씀은 열심히 들었는데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깨달았으면 됐지, 끝난 거지 하면서요, 사탄의 전략은 복음 누리지 마입니다. 복음 누리지 마. 생각보다 많은 다락방의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 깨달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서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는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강단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그런데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그것에 방해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응답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 응답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다 그 고백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트콤처럼 매일 새로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차라리 동일한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그 복음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마지막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복음 누리면 끝났지. 그래서 복음 전하지 마라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나만 누리고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것에 머뭇거리고 무엇인가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하신 분이신가? 말씀 가운데 있는 질문들이었죠.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린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약속의 자녀로 정말 이 응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한 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충만한 자의 상태를 정의 내린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서론 2대지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부모 자녀 관계랑 다스리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부모이시고 누군가의 자녀이신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저도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제 다스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딸이 일어났을 때 아빠한테 아빠를 안아주세요 하는데 쳐다도 안 봐요. 우리 딸은 제가 뭐 이렇게 불렀을 때 쳐다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스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스리심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적합한 관계는 주종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종 관계에서는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자녀인데 뭐 자녀된 나를 어떻게 하겠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오경에서 본문에서 밝히는 두 사람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은 사라와 이삭입니다. 둘 차이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인간의 정욕과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래서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더 잘 살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려고 들고 있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약육강식이고 그리고 승자 독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경쟁자와 그 퍼센테이지 차이가 0.72%였습니다. 한 20만 명 차이였었는데 승자가 된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요, 패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정욕에 따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바로 약속으로 태어난 자임을 다시 지적하면서 사라와 이삭의 특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론 2대지에서 우리도 자유 있는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고 확신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다짐이나 결단이나 도전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선택 속에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운 것이죠.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1억 정도 헌금을 하면 저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예정과 선택 속에서 나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셔서 믿기만 하면 되는, 확신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확신하라,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인데 믿고 확신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방해하는 문제,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올해 나온 렘넌트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로 행복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몇 번 불렀었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똑같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도 끝났고 저주도 끝났고 운명도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시 응답을 찾아 누려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것이 맞다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차라리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등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받을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업을, 천국을 소유한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었고 이삭만이 유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만이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누려야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받은 응답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고 미래에 대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장래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되는 문제, 감옥에 가는 문제도 요셉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체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장래일을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장래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 어떤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CBDIP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C,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B, 장래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이상을 볼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할 것이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인도받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성을 따라가지 않고 죄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삶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도전과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은혜로 이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실천할 미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저는 매일 하고 있는 순종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서론 1대지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충만한 자.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도 하고 물건도 나눠주고 특히 크리스마스 날 많은 선물들을 주려고 하고 있죠. 어떤 목사님과 교회는 공짜로 밥을 퍼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환경미화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노인복지 그러면서 실버 유치원 이런 것을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잘해주는 것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준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그죠? 네. 내가 사탄의 전략에 따라서 교회 가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교회 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배드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은혜 받지는 못하는 사람,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 복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선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마가스쿨에서 필리핀으로 선교 캠프를 떠났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그죠? 근데 어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어린 이제 렘넌트들을 보내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계실까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염려 걱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충만한 상태로 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그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약속의 자녀다운 삶, 그 두 번째로 정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그들이 그래서 그 출정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추석 연휴에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갑니다. 그것을 두고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9시가 넘도록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영어 구원의 길 같은 것도 암송하고 있고 영어 찬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에는 제가 돌예배에 갔다 오느냐고 좀 늦게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포럼하고 있지 해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얘기해 줬는데 함께 하시는 중직자 3분이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왜 선교 캠프 가냐고 물어보셨대요. 자비량으로,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자비량으로 항공권도 끊고 회비도 내고 또 일하다가 그 남는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왜 가냐고,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가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쭉 포럼을 하는데 작년에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당연히 또 가야겠다, 그때 다짐하고 준비했었다라는 고백도 있었고, 그런 포럼을 들으면서 작년에 가지 않았지만 올해 나는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힘들지만 준비하면서 이미 응답 다 받았다라는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평생의 그 삶이 선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신에게는 이번 선교 캠프가 전환점이 되는 응답이라고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런데 청년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끈질기게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방해, 말씀방해, 복음방해 등을 하고 있는데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매일 그리스도와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선교 캠프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다른 응답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하신 예정과 선택 속에서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주신 유일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